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찬양 드리며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걸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국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짐바브웨 목장의 최종환 목자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이 계절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늘의 햇살과 단비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수고의 땀방울이 열매로 맺히게 하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풍년과 흉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쁨의 날도 있었지만 때로 눈물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감사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최고의 감사가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감사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께 저희들 집중하길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 밭에 농구하다 짚으려 놓으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내 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예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가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홀로지 않으라.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해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온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신동조 목자님 초원에 속한 새 목장 우리 VIP 15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이들이 꼭 예수 믿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신동조 목자님 초원에 우크라이나 구마가야 인니디 목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목장의 박성훈, 박사라님, 최종기, 조은나, 윤영미님을 기억하시옵소서. 구마가야 목장의 최홍성, 고기봉, 김영옥, 가미성, 박오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니디 목장의 최병훈, 조현동, 장흥천, 류춘민님, 김혜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의 아버지 지인들이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도 하게 하시고 또 뜻하지 않게라도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나 오해, 선입견이 있다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이온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 믿는 그날이 아버지 하나 단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VIP 15분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마음문들이 많이 열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아버지, 이들이 목장에도 나오고 교회 예배에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기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지금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또는 아버지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수능 시험을 본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그 걸음걸음 가장 아버지 합당한 대학과 학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아버지 토요일에 임용고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1년 동안 수고한 것들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감사주일 또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수험생들 또 당일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시험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또 임용고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필경대에 있는 봉투 사용하셔서 또 절기연금도 정성껏 드리시고요. 또 감사절 떡도 나누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후에 다윗 참무단이 올려드리는 감사절 참무도 있겠고요. 정교인 찬양 간증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할 거고요. 또 부서별 간증자들 5명의 간증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간증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다 간증 들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교회 김장 9시 토요일 날 9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그 집안의 김장이랑 좀 겹치지 않으신다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또 김장이 끝난 후에는 함께 준비한 따뜻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무거운 것들도 많이 들고 그래야 되는 날이니까 형제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공부 휴강, 오늘은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관계로 모든 삼공부들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 2부 예배 중에 우리 황다안하기에 헌화식도 있겠습니다. 헤세드 단원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2025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안내 하나, 오늘은 조금 더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면 일시가 12월 21일 성탄 주일 오후 2시로 좀 바뀌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시간상의 제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성탄 주일 날 하고요. 24일 성탄 이브 수요일 날은 또 다른 순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방법 말씀드린 대로 목장별 참가고요. 시상 분야, 장년,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12월 25일에 있으니까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2026년도 가정교회 겨울 싱글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신청하는 당일날 599명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대기자로라도 우리 지금 청년들 여기 있죠. 그 구글 폼에 들어가서 대기자로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이제 거기서 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대기자에 좀 희망을 걸어보고 여러분들께서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하셔야지 되니까 구글 폼 들어가셔서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사역 지원 안내 보시고요.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까지 사역 지원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동참 있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계단 벽면에 붙여 있는 청소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결혼 이준호 형제 김지혜 자매의 결혼 예식이 11월 29일 토요일 낮 12시에 산성교회에서 있고요. 손지섭 형제 권인혜 자매의 결혼 예식이 같은 날 오후 2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준호 형제 지금 여기 왔나요? 없어요. 예, 다 2부 예배 때 안사하겠습니다. 등록 심지우 자매님, 수마트라 목장, 김민주 목자님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출산 오관수 목사님, 이은미 사모님 가정 딸께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그 사모님 곁에 좀 있으라고 해서 출산 휴가 중입니다. 공연 김원경 무용단 짐바브웨 목장의 모건님이신데요. 제7회 정기 공연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1층 필경대에 팜플렛 갖다 놨는데 그게 김원경 성도님 그 팜플렛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다 무료니까 많이 좀 가셔서 또 그 공연도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헤세드 나오셔서 좀 정리 그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절기 때마다 우리 싱글 헤세드가 아니구나, 다윗, 네, 다윗 참무단 나오셔서 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어찌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인 되신 이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맘 같은 인나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어찌게 되신 사랑, 먼저 보내주신 이가 우리의 명하시네. 내맘 같은 인나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절기 때마다 또 이렇게 또 단장이 카페하고 그러느라고 연습시킬 시간도 없을 텐데 너무나 늘 함께 귀한 공연으로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라서 우리 감사에 관한 얘기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100편의 표제어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감사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1년 동안 참 베풀어 주신 것이 많아요. 물론 지금도 큰 고난을 힘겹게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건강이나 생업이나 뭐 자녀 문제나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또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볼 것은 이 같은 감사를 좀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건강한 것만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건강을 잃었을 때는 불평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업에 복 주신 것만이 감사한 것이라면 직장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 한결같은 감사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도 4절 보시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해라. 계속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라고 말한 뒤에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즉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 맞추면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니까 그 성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초점 맞추면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성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앞과 뒤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앞과 뒤가.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사건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당연히 우리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위에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분들에게 기쁨이 없을까? 기쁘지 않은 이유 혹은 기쁜 이유를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난 기쁘지 않아요. 왜요? 그 외부적 조건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난 기쁘지 않다. 그래서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난 기쁠 텐데, 조금만 더 좋은 직장 다녔으면 기쁠 텐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늘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그것 때문에 더 기쁜 삶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쁨 가운데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고, 반대로 기쁨이 없는 분들의 공통점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으니까 감사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당연히 기쁨도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신 분 하나님에게 감사를 집중하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한결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도입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굿이죠. 복음성가에도 그래서 있죠.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을 그냥 굿, 좋으신 분, 너무 가벼운 표현 아닌가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처럼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정직해, 좋죠. 하지만 그 면만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꾸준해,
좋지만 어떤 그 꾸준한 한 면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의 모든 면에 대한 칭찬이에요. 거기에는 칭찬뿐만 아니라 존경과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셔 라는 칭찬보다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칭찬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그런 칭찬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야.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럼 그 신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내가 특별히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 염치 없네 이거 구하기가 그러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좋으신 분. 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모른 채 안 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못 들으셨나? 아니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야.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실 거야. 이렇게 내 생각이 틀렸어 그게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내가 자격은 모자라고 이기적인 면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내 청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고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도대체 왜 나고? 왜 우리 식구야? 이런 생각이 스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이 좋으신 분이 내가 쓸데없이 고통받으라고 일부러 그 아픔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좋으신 분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살다 보면 뭐를 믿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한결같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시편 97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이렇게 하시고 8절도 한번 볼까요?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자들을 대표해서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들을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악한 자는 벌 주고 의로운 자는 상 주신다. 이게 이제 주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이 공의로운 통치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다 우리가 매번 실망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때 정치에 우리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좀 공의로운 사람이 나올까?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이 나라가? 백 없어도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잘 사는 사회 지금 이번에 후보로 나온 그 사람 좀 만들어 줄래나 저 사람이?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대는 매번 무너지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가득 차 있고 부조리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해야만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까지 다스리고 계시냐면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공의를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기원전 600년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이제는 곧 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도성은 무너질 거고 성전은 파괴될 겁니다. 그러면 주인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겠죠. 아니 있더라도 다른 신에 비해서 여호와는 무력하고 열등한 신이다. 자기 백성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 우리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어, 성전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나요? 빨간 글씨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느부갓네살을 대등하게 놓고 있어요. 대등하게 놓고 하나님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에 걱정할 일은 안 생길 거야.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켰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들 어떻게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굉장하게 보이냐? 아니야. 걔는 나랑 싸울 깜도 안 돼. 이 말이죠. 내 종이야. 걔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그냥 자의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시켰어.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나의 종 느부갓네살, 이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항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세상의 강대국 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도 내 종이고 내 통치 밑에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요. 악한 사람들도 쓰세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뭐겠어요? 미워서 주신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미워서 주신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깨달으라고 주신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그 포로지에서 살면 안 되죠.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에스라서 설교 첫 시간에 본 말씀인데 29장 10절 우리 한번 지난주 설교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약속대로 70년 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고레스를 사용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맞아요. 악이 판을 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끝까지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끝까지 잘 되는 거? 물론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 보기 드물어요. 반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 끝이 망한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에게는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 주시고 억울한 사람의 송사는 들어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위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성실하게 사역하시는데도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역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잘 돼요. 신기할 정도로.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가서도 장학금 타면서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유학의 길, 취업의 길. 유학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다 거기서 뭐 해외에서도 장학금 받고 결혼의 길도 척척 열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로 이런 말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요, 우스갯소리로 둘이 이런 말 할 때가 좀 많아요. 야, 여보, 우리 아프리카에서 계속 있을 거 그랬어. 아프리카에서 계속 있을 거 그랬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큰 감사가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이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한 방법을 써야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그래서 악하니까 나도 악한 방법을 써야 잘 살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악한 방법을 쓰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너희만은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 너희 자녀, 너희 직장, 너희 사업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분에게 감사가 올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98편도 세번역 보시면 그 제목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면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세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그 나라에 동화되고 내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세월입니다. 돌아와서 나라 재건하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편 98편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그때쯤에 쓰여진 시편이 아닐까, 이런 시대적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기적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삶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럼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그 일이 되고 나면 꼭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그 일이 이래서 됐어, 저래서 됐어, 이런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이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는 물론 자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설명 가능한 이유가 지난번에 고고학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고레스 실린더 보여드렸잖아요. 그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거야. 설명 가능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70년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유다인들이 돌아온 거 고레스 칙령 때문이다, 충분히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너무나도 낮은 거거든요. 정말 정확히 70년이거든요. 유다가요, 이제 포로로 3번에 끌려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그 해서부터 이제 돌아온 그 스룹바벨이 1차로 끌고 돌아온 그 해까지 딱 따져보면 70년이에요. 또 이렇게 따져도 70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파괴된 그 해서부터 이제 1차로 돌아와 가지고 재건한 그 성전이 재건이 완성된 그 시간까지도 따져봐도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70년 후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한 거야. 고레스 칙령도 칙령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지 않으면 이 70년을 딱 맞출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그게 기적인지를 몰라요. 기적을 모르니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삶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습관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성품이 변하기 쉬워요? 여러분, 내 생각이 좀 변하기 쉽나요? 예.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습관 변하고 성품 변하고 생각 변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에는 도움 주는 거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하던 되게 개인적인 분들 있죠.
되게 개인적인 분들이 야, 정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되나? 자기 집도 열고, 그렇죠? 좀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더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기적이라는 말로 밖에는 그분이 변한 것을 난 설명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모르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결같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99편을 보면 중간중간에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6절 보시면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8절도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계속 나오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빠가지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해보니까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VIP들이 왜 목장에 와서 고마워하냐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목장에서 뭐 고상하고 수준 높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식들 속썩이는 거, 또는 회사에서 속상한 거, 사업 막힌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처음 시작할 때 특별히 이제 남성들 설득하느라고 제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시콜콜한 여자들 수다 같은 걸 들으려고 내가 거길 왜 가요? 이런 거거든요. 예. 금요일 날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 갔는데 얘기 나누는 것들이 좀 그래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보면 아니 가서 성경이라도 배우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성경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왜 가요? 하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은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해도 누가 해도 들어주거든요. 특별히 VIP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들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업이 막 풀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너 힘들면 나 불러. 내가 갈 테니까 날 불러. 그렇죠? 내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힘들면 날 불러. 언제든지 내가 갈게. 사람들은 자꾸 찾아가면 귀찮아할 수 있지만 난 아니거든. 난 똑같은 문제로 불러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날 불러. 내가 알려주고 내가 도와주고 특별히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런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꾸 도움 청하러 오면 귀찮아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안 오면 섭섭해하시는 분이에요. 안 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청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런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난 응답받은 것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은 거 별로 없는데 이제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좋으신. 우리가 나에게 해가 될 것, 나한테 결국은 해가 될 것을 청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세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으면 참 다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어떤 분은 돈 많이 벌게 해줘요. 어떤 분은 너무 솔직하게 써놨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거든요. 제가 정말 기도해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 두세 번은 여러분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해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읽으면서 해요. 많으니까 이걸 내가 살을 붙이고 그러면은 몇 명 못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써주신 대로 그냥 읽고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번 넘어가면서부터는 꼭 적어주신 대로는 안 해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해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지금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이럴 때 돈 많이 벌리고 눈꽃을 새 없이 바쁘고 그러면 10중 8구 예배 안 나오시거든요. 돈은 벌리니까 교만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해 드릴 때는 하나님 믿음이 커진 다음에 주세요 이래요. 믿음이 커진 다음에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이 버는 건 그분에게는 복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 아니라 저도 조금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었다가는 어떻게 될 줄 뻔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알고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아 그래 맞아 그거야. 그때는 내가 이거 놓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죽을 것처럼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때 그 첫 번 애인과 결혼하지 않은 거 얼마나 다행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 바로 얼른 주시지 않은 거 답답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안 된다고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시고 이것이 너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나는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느끼실 때가 있나요? 안 돼를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 전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의심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다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해서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오셨죠. 주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오늘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좋은 일은 금방 있잖아요.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쯤 자꾸만 사람들은 올해 너무 힘들었어, 올해 너무 힘들었어, 올해는 정말 힘든 일밖에 없었네 그럴까봐 하나님은 이때쯤 감사절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좋은 일 더 많았어, 너 감사할 일 더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까지 일으켜 주셨던 일들, 올 한 해 큰 일 작은 일,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 된다고 하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전 인생을 보시는, 나의 인생의 전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좋은 일들은 금방 있고 아버지 하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것들을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당신께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당신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큰 감사가 올려지게 하시고 또 그 감사가 서로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복된 성도의 교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귀하지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맞추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